예전에 굉장히 유명한 TV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TV는 사랑을 싣고,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 그러나 연락이 끊겨서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찾아서 만나는 과정을 그린 프로그램인데요. 여러분에게는 꼭 한번 만나고 싶은 사람, 정말 TV는 사랑을 싣고에 출연해서 누구를 찾고 싶으신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떤 분에게는 첫사랑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좋아하는 연예인일 수도 있겠습니다. 저도 한번 만나고 싶은 분이 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너무 개구져서 선생님들이 맡기에 쉽지 않은 아이였습니다. 새 학년이 될 때마다 선생님께서 꼭 정철호가 누구니? 라고 물으시면서 저를 찾으셨습니다. 제가 선생님 저예요. 그 손을 들면 제 얼굴을 보시면서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으셨는데 그때는 왜 내 이름을 불렀을까? 아무렇지도 않게 넘겼지만 제가 나이가 들고 또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러다 보니까 왜 불렀는지를 알겠더라고요. 분명히 제 이름 앞에는 예쁘게 빨간 별표가 쳐졌거나 아니면 밑줄이 그어졌을 것 같습니다. 5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기억이 납니다. 흰머리에 연세가 지긋하셨던 선생님, 그분 역시 새학기 새 첫 만남에 제 이름을 부르시면서 제 얼굴을 확인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과 달리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반에 정철호라고 하는 공부 잘하는 미남이 있다고 해서 한번 불러봤다고. 정말 소문대로 미남이구나.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시면서 그때 저를 보고 인자하게 우셨던 그 선생님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저는 5학년 때 그분에게 정말 좋은 학생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고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려고 노력했고 그때마다 저를 인정해 주셨던 그 선생님을 한번 뵙고 싶습니다. 그때 연세가 정확하게 몰라도 50대 후반 아니면 60대 초반이었을 것 같습니다. 살아계시다면 80 후반 아니면 90이 훌쩍 넘으셔서 어쩌면 고인이 되셨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운 누군가를 만난다라는 그 기쁨과 기대, 만약에 그 선생님을 만난다면 선생님이 그때 저를 그렇게 칭찬해 주셔서 제가 열심히 공부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누군가를 만난다라는 거, 특별히 그리운 사람을 만난다는 거, 기쁨과 기대를 가져오죠. 그러나 때로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만남이 싫고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더 힘든 것은 만나기 싫고 부담스럽고 심지어 불편하기까지 한데 꼭 만나야 하는 경우, 그러면은 정말 난처합니다. 눈을 지그시 감고 이를 꽉 깨물고 그 만남을 겨우 해내고 돌아오면 안도의 한숨과 더불어 해방감도 느껴지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서 만났습니다. 한번 우리 옆에 우리 믿음의 지체들을 한번 바라볼까요? 인사하지 말라고 했는데 인사까지 하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만남 여러분 기다렸던 만남입니까? 아멘. 이거 정말 아니면 어쩔 수 없이 혹은 아무런 느낌 없이 의무감에 만나는 그런 만남입니까?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믿음의 가족을 만나고 있는 동시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하라 하셨고 예배하는 자를 만나 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에서 가장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하나님의 오심을 느끼며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적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주체할 수 없는 의심이 들 때 하나님께서 내 앞에 나타나 주시기만 한다면 모든 의심을 거두어 버리고 믿고 따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앞에서 당장이라도 하나님께서 내 앞에 나타나셔서 길을 인도하시고 내가 끙끙대며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아무렇지도 않게 풀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기둥교회 성도 가정들 중에 배우자가, 남편이 또한 이제 아내가 나오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하시지 않았나요? 하나님께서 우리 남편에게 혹은 우리 아내에게 짜잔 나타나셔서 야 이놈아, 왜 같이 신앙생활 안 하고 네 아내 괴롭혀? 아니 왜 네 남편 괴롭혀? 같이 가서 신앙생활 하거라 하면은 당장 나올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나타나 주시질 않아요.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내 앞에 나타나신다면 나는 어떠할까요? 좋을까요? 기쁠까요? 그렇게 살아계신지 의심했고 어떤 분일까 궁금했던 그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기 위해 그 모습을 보이셨다. 이것은 엄청난 영광스러운 일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우리는 기쁘고 영광스러운 이 일임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지만 오늘은 아니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드러나심이 내게 일어난다는 것은 지금 겨우 적응하며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에 어마어마한 균열이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과연 그 강도 높은 삶의 흔들림을 감당해낼 수 있을까? 당장 내가 바라고 있는 것들을 물론 삶의 목적과 방향이 흔들리며 이런 것들을 차치하고서라도 삶의 터전을 놓고 주님의 일을 위해 떠나라고 말하시면 어떡하지? 지금 내가 계획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것은 하나님의 뜻, 나의 뜻과는 상관이 없다. 거리가 멀다. 너가 준비하고 있는 그것을 놓아라. 혹시 내가 만나고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사람이 아니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얘기합니다. 그 사람하고 헤어져라. 그러면은 어떻게 할 거예요? 만나는 것까지는 좋은데 만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뭔가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어저께 야구를 보는데요. 저희 아내가 자꾸 TV를 돌려요. 채널을. 재미없으니까요. 뭐 이해합니다. 그래서 가끔 돌아가는 것까지는 뭐라고 안 해요. 제가 너그러운 사람이거든요.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런데 어느 필리핀의 한 섬을 다큐멘터리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곳엔 정말 살림이 아무것도 없어요. 살림이 아무것도 없고 그가 가지고 있는 가장 재산 1호가 가장 소중한 재산 1호가 그 보물이 일회용 라이터였습니다. 왜냐하면 불 붙이기 너무 쉽다고. 어떻게 살아가냐면요. 그냥 가만히 해변에서 여유를 즐기다가 배가 고파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배 타고 나가요. 뭐 하나 들고. 그래서 슉 하면 고기가 하나 잡혀요. 그래서 그거를 가져와서 그 소중한 일회용 라이터를 사용해서 불을 붙여가지고 나뭇잎 모여 불을 붙여서 그것을 한 몇 마리 구워 먹고 집에 들어가요. 근데 집에 들어갔는데 집에 뭐가 있냐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 이한이 엄마가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우 저런 데서 어떻게 살아. 근데요 저도 가장 두려운 게 뭐냐면요 그런 데로 복음 들고 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실까 봐 너무 두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시나요? 저만 그러나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목회자들의 많은 부분이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브람처럼 정말 떠나가라 라고 했을 때 내가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갈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고민을 늘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가장 하기 싫은 일을 하라고 하고 내가 가장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것들을 포기하라고 할까 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나타나는 것을 싫어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다면 당장 이대로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불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났는데 지금 이렇게 껄렁껄렁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많은 경우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내 속의 갈망을 적절하게 숨기면서 적당한 거리를 두고 여기가 좋사오니 라며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내 삶이 만족스러워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수천 년 전에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이스라엘 백성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이집트에서 해방된 지 석 달 만에 도착한 시내산 아래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자리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 친히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계명들을 들려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두려움과 떨림 그 자체였습니다. 출애굽급하여 척박한 광야를 가로지르며 마실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을 때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얼마나 원망하며 찾아댔습니까? 그런데 막상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자 그들은 두려워 떨며 하나님으로부터 매우 멀리 도망갔습니다. 그들은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에게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게,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만나지 못하게 당신이 중간에서 어떻게 좀 막아가지고 해결해 주면 안 됩니까? 당신이 만나고 오십시오. 당신이 듣고 오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신명기 5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이후에 더 말씀하시지 않고 그 말씀을 두 돌판에 써서 모세에게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하나님의 만남이 너무나 급작스러워서 그들이 당황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하나님은 만남의 약속을 잡으셨고 만나기 전에 준비해야 될 사항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친절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3일 후에 만날 것이다. 그 3일 동안 준비해라. 만났을 때 경계를 정해서 어디까지는 내가 허락할 테니 거기까지는 올라오지 말아라. 만남의 방법, 장소, 시간 다 알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의 옷을 빨고 자신을 성결하게 하며 하나님과의 만남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함께 불로 임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만남 앞에서 그들은 도망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이 사건을 기록한 히브리서 12장 말씀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하나님의 만남을 인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시기를 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고 처벌하시고 죽이시기 위해 오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공포를 느낄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도리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오시는 목적은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 더 이상 범죄하지 않도록 하는 데 있었습니다. 즉 십계명은 그들을 처벌하기 위한 기준으로 제시되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그 기준으로 제시되었던 것이죠. 십계명,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는 죽을 수밖에 없다, 협박하기 위해 그들에게 허락했던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노예들, 모든 민족에게 멸시받고 여기저기 쫓겨 살 수밖에 없었던 히브리 계층들, 그
별 볼 일 없는 민족들, 그 무리들을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셨던 감사의 조건이자 증거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이렇게 기왕 좋은 뜻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실 것이면 애들 놀라지 않게 부드럽게 나타나셨어도 되셨을 텐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 놀라게 도망가게 만들 정도로 그렇게 무섭게 나타나셨을까? 모세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했지만 그 백성은 여전히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것처럼 멀리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두려워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쳤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모습을 본다는 것은 때로는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6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부정한 인간이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어떤 누구도 부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이것은 죄 지은 인간의 가장 큰 특징이죠. 누가복음 5장 8절에도 베드로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반갑습니다. 기다렸던 메시아였군요. 제가요 당신을 너무나도 만나고 싶었습니다 라고 좋아했던 것이 아니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인됨이 드러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사실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자연 현상을 동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스로를 보이시면서 원하셨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보면 하나님을 그들이 경외하는지를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험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성경에서 이 단어의 쓰임을 보면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어떤 것이 나에게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 확인할 때 이 나사라는 시험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사무엘의 상을 보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사울 왕이 갑옷과 투구와 창검을 하사를 합니다. 너가 왕의 갑옷을 입고 나가서 싸워라. 그러자 다윗이 그것을 직접 입어보고 움직여 봅니다. 여기에 나사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내가 잘 맞는 옷인가, 나에게 잘 맞는 옷인가, 내가 입을 옷인가 아닌가를 확인하는 의미로 시험하다라는 나사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두 번째로 신명기에 보니까 어떤 것에 익숙해진다라는 의미로 이 나사라는 단어가 쓰여졌고요. 마지막으로 어떤 사물이나 사람을 깊이 체험한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속내를 속속들이 알기 위해서 시험하며 체험하며 부딪혀 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나셔서 그들을 만나시면서 확인하고자 시험하고자 했던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무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울릴지를,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한 삶이 익숙하게 될지를,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내를 속속들이 알고 체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셨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선택하셔서 해방시키시고 여기까지 이끄신 이유를 잘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바라시고 그것을 확인하고자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하나님을 두려워했을 뿐이었습니다. 두려움과 경외, 이 둘 사이 차이는 미묘해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지요. 둘 다 똑같이 무섭고 떨립니다. 그러나 두려움은
그 대상을 멀리하고 피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반면에 경외는 사랑과 존경심으로 우러러보고 오히려 그 두렵고 떨림이 있지만 그 두려움을 안고 그 대상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이 경외함의 특징입니다. 두려움에 떨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피해 도망갔고, 모세는 경외함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그 두려운 마음을 안고 그 흑암 한가운데로 걸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모세가 타고난 담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3장 모세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사건을 기억해 보십시오. 호렙산에서 양을 치던 중에 떨기나무가 불 가운데 타지 않는 것을 보기 위해서 모세는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죠. 그때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며 얼굴을 가렸다. 그러나 얼굴을 가릴 만큼 두려웠지만 모세는 그 자리에서 신을 벗었고 그 자리에서 엎드렸고 그 두려움 가운데서 모세는 하나님과의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이 만남은 모세에게 미리 준비시켰던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갑자기 모세를 부르셨죠. 모세 역시 두려웠고 그래서 피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두려운 순간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내 백성을 구하라 라는 사명을 받게 되고, 그냥 장인의 양을 치는 허드렛 일을 하는 그냥 촌부에서 민족의 지도자로, 하나님의 지팡이로, 믿음의 영웅으로 그의 삶이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방향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은 악인이 가는 길과 악인이 생각하는 것을 버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인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리고 자신이 살던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삶의 방식으로 사는 것이 어떻게 어렵지 않은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붙드는 약속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를 너그럽게 용서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 때문입니다. 여호와께 돌아온다라는 것,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삶을 바꾸겠다라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악인이 그 길을 버려야 되고 불의한 자가 그의 생각을 버려야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변화될 준비, 나의 삶을 내려놓을 준비, 내 뜻을 꺾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변화를 싫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내 생각과 내 행동에 조금이라도 변화가 주어진다면 그거를 부담스러워하죠. 하나님, 제 삶의 과거를 청산하겠습니다. 저에게 있는 악한 습관을 부시겠습니다. 오늘도 습관적으로 행하는 잘못된 삶의 양태들이 있다면 그것을 없애겠습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방해되는 만남을 단절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제 삶의 가치의 기준을 모조리 바꾸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고백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두려운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만남을 두려워하며 거절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고백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목회하면서 만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적지 않은 수가 교회에 출석하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아는데 너무 깊게 빠지기를 두려워한다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저는 적당히 믿고 싶지 광신도처럼 믿고 싶지 않아요. 너무 빠지고 싶지 않아요. 어느 신앙생활을 하는 저희 교회 남편이죠. 남편이 저에게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저희 아내가 너무 빠지는 것 같아요. 목사님께서 잘 지도해 주세요. 제가 어떻게 지도를 할까요? 적당히 신앙생활 하십시오. 너무 빠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적당히 믿으시고요. 성경도요, 하루에 5분 이상 보시면 안 됩니다. 기도도 소리내서 하시면 안 되고요. 특히 방언기도 하지 마십시오. 놀랍니다. 옆에 남편. 뭐 이렇게 인도해야 될까요? 아마 그거를 기대하고 오셨을지도 모르겠는데 이런 분들이 꽤 많습니다. 믿음은 가지되 정신은 놓고 싶지 않고, 기도는 하되 방언기도는 하고 싶지 않고, 예배에 참석은 하되 은혜는 받고 싶지 않은 분들.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두려움 때문 아닙니까?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를 통해서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공인을 합니다. 이전까지 기독교는 사교였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가지면은 처벌을 받게 되는 거였죠.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종교였는데, 이제 콘스탄틴 대제가 황제에 오르면서 친교회적인 정책을 펼쳤고 기독교를 공인을 합니다. 이제 우리 제국은 기독교를 믿어도, 기독교를 가져도 내가 죽이지 않을 거야. 정상적인 종교야 라고 공인을 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콘스탄틴 황제에게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기독교인이 되라고. 그러나 콘스탄틴은 계속 거절을 했죠. 그는 죽기 직전에 침상에서 세례를 받고 나서 바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콘스탄틴은 세례 받기를 거절했습니다. 당시 초대교인들은 세례를 받으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음을 믿지만 세례를 받고 난 이유가 문제였습니다. 왜냐? 세례는 한 번밖에 받을 수가 없고 이 세례를 받은 이후에 짓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콘스탄틴 대제는 세례 받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내가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두렵다. 세례 이후에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실제로 그는 황제가 된 후에 자기의 아내와 아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원래 권력이란 게 그렇죠. 그리고 그의 말에 따라서 죽기 직전에 세례를 받았고요. 기독교인으로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 콘스탄틴이 천국 갔을까? 아니다. 천국 가지 못했다. 이것을 놓고 많은 논문을 썼습니다. 자, 우리 잠깐 논문 한번 써볼까요? 콘스탄틴 천국 갔다. 손 들어보세요. 천국 갔다. 천국 안 갔다. 논문 안 쓰실 거예요? 갔다 안 갔다 하면 논문 끝이에요. 네. 자, 안 갔다. 못 갔다. 제가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러므로 많은 신학자들이 이거에 대해서 논문 썼는데 논문 헛거 쓴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구원하셨을지 안 하셨을지는 우리가 모르는 거죠. 그런데 콘스탄틴 논리로 따지면은 이런 말이 맞게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너무나도 성급하게 기독교인이 된 겁니다. 그렇죠? 실제로 종종 이런 분들을 만납니다. 마음대로 살고 즐기다가 다 늙어 병들어 죽기 직전에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은 모태신앙이고요. 지금 2층에서 기쁘게 예배하는 우리 홀리그라운드 아이들이 가장 불쌍한 애들이 되겠죠. 얘네들은 엄마가 데리고 와가지고 벌써부터 기독교인이 돼서 어쨌든 힘든 기독교인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니까요. 맞는 이야기인가요?
세례를 받은 후에 온전하게 살 수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가지고 세례를 받았지만 그리스도인이 됐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벅찬 소망을 품는 것이 우리들의 자세 아닐까요?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거부하거나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용서받은 자의 감격을 모르고 사니 사실 그것이 더 불쌍한 삶이 될 것입니다. 두려움, 이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두려움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 말씀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의 행동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고 타락하기 전에 이 아담과 하와는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교제가 있었습니다. 늘 그들과 함께 하셨고 말씀하시던 하나님의 음성이 동산 가운데 있었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 번제한 아담과 하와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찾으셨고 음성을 들려주셨다라는 사실이죠. 무슨 말입니까? 죄를 범한 것보다 더 큰 문제는 두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굳이 쫓아내시지 않았다 하시더라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 에덴 동산에서 지들 스스로 도망쳐 나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 피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도망하여 한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모세가 40일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과 교제할 때 그들은 하나님을 피해서 기껏 한 일이라고는 금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삼아 그들 가까이 둔 것뿐입니다. 거룩하지 않은 금송아지는 거룩하지 않는 그들이 가까이 해도 두렵지 않은 존재, 경외심을 느끼지 않을 존재이기 때문에, 편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은 금송아지를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고 정말 영광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피해서 우상 앞에서 그들은 먹고 마시고 뛰놀았습니다. 사랑하는 기둥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피해 누구와 무엇과 함께 있습니까? 과연 그것이 우리를 구원할 만한 능력이 있는 것들입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배가 중요한 것은 이 시간이, 이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어떤 이들은 여전히 두려움 속에 소리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지 마시고 목사님을 통해서, 신앙생활 잘하는 우리 엄마 아빠를 통해서, 기도 많이 하는 우리 권사님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그들을 통해서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내가 듣겠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누군가가 만난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상상하는 슬픈 현실에 처해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벌 내리시지 않을까? 혹시 저걸 안 하면 벌 내리시지 않을까? 혹은 불행한 일을 만나면 내가 지난 주일날 예배 시간에 늦어서 그런 거 아닐까? 예배에 빠져서 그런 거 아닐까? 예배 시간에 졸아서 그런 게 아닐까? 돈의 금전적인 경제적인 불이익이 손해가 끼치면은 내가 헌금하지 않아서, 내가 11조 드리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벌 내려서 내 돈에, 내 경제적인 손해를 끼친 건 아닐까?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고 벌 내리시는 존재고 내 것을 뺏어가는 존재, 벌벌 떠는, 노심초사하는
그러한 관계를 맺고 되는 것이죠. 비록 먹구름처럼 보이는 외적인 두려운 조건 속에서도 용기를 내서 뚜벅뚜벅 걸어 들어가다 보면 그 가운데 계신 사랑 가득한 하나님, 정말 친밀하고 푸근하게 감싸주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사랑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만나는 것을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어려운 것이 막고 있다라고 생각해. 정말 흑암과 같은 것과 먹구름과 같은 것이, 그리고 내가 너무나도 두려운 번개와 우려 같은 것들이 내 앞에 있다라도 담대함으로 그것을 뚫고 나가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 예배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는 이 시간에 방해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커서, 또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재하는 그 가운데 먹구름과 같은, 흑암과 같은 우리를 멀리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다가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해야 됩니다. 먹구름 안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모세의 결단이 없이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처럼 우리도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에 늦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 자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높으신 분을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와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토요일을 내 맘대로 시간 보내지 않는 이유는 그 다음 날이 너무나도 중요한 만남이 있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배 시간마다 졸아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방해가 된다면 토요일에 일찍 주무십시오. 내가 예배 시간마다 습관적으로 스마트폰을 만지며 게임을 하거나 메시지를 주고받고 인터넷 쇼핑을 한다면 예배 자리에 핸드폰을 가지고 오지 마십시오. 내가 매주 예배 시간을 늦는다면 10분 먼저 오겠다가 아니라 30분을 먼저 오겠다라고 결단하십시오. 서두르십시오. 내가 매주 예배 시간에 뒷자리에 앉는 것을 고수한다면, 아무런 이유 없이 그렇다면 먹구름 속에 계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간다는 마음으로 앞으로 나오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잡념이 생겨 딴 생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방해가 된다면 노트에 메모하면서 최대한 말씀에 집중하고자 노력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먹구름 속에 걸어간 모세와 같은 결단 없이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내가 상상한 하나님은 결국 금송아지에 비견되는 우상에 불과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모세가 될 수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두렵지만 하나님을 만날 때 내 삶에 새로운 계획이 보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누리는 삶의 편안함과 안식이 흐트러지는 것이라면 세상이 가져다 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를 기대하십시오.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될까 두렵습니까? 은혜가 임하면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도 동시에 주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여러분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기쁘게 우리의 것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만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흑암 속에 뚜벅뚜벅 담대하게 걸어갔던 모세와 같은 결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앞에 서 있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시간에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갚으심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삶을 주님께서 책임주셔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늘 함께하여 주시고
물질에 이끌려 사는 삶이 아니라 물질을 지배하고 다스리며 지혜롭게 사용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